자,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과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그 시작부터 너무나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흐르는데요. 7장 53절부터 8장 1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갔으나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셨다. 자, 이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향과 군중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장치로서 1차적으로는 예수께서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안식하는 시간으로 여겼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또한 예수께서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과 훨씬 더 가까운 곳에 거하고 계셨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들의 관심사는 주로 이런 것에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까운 곳에 거하신 예수께서 어떤 표적을 나타내실까? 혹은 밤새 기도하신 예수로부터 과연 어떤 기적이 일어나게 될까? 자, 더군다나 예수께서 오르셨다라는 이 감람산은 예루살렘 동쪽편에 위치한 산으로서 역사 이내로 몹시로 신령한 산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해가 어디에서부터 뜨죠? 동쪽에서 뜨는데 그 동쪽에 있는 산이 감람산이기 때문에 그 산은 신령한 산이에요. 더군다나 스가랴 14장 4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에 그가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감람산은 둘로 갈라져 동서로 나누어지고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겨질 것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지막 때에 여호와께서 친히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감람산에 친히 오신다라는 것이고요. 또한 바로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날 거라는 예언입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감람산에 서실 것이며 바로 거기서 심판하는 동시에 구원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러한 예언이 깃든 감람산에 지금 누가 오르셨다고요?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르셨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에게도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길 것을 기대할 수밖에 없죠. 자, 그들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자신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를 물리쳐 주시는 장면이라든지 자신들이 온 열방 가운데 가장 부유한 나라로 거듭나는 장면을 기대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하지만 오늘 본문을 아무리 꼼꼼히 묵상해봐도 그 어떤 기적의 역사라든지 천지개벽할 만한 사건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예, 조금도 보이지 않고요. 도리어 전혀 의외의 사건을 이 성경의 기자가 클로즈업하고 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가늠한 여인을 대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사실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가늠한 여인에게 얼마나 엄격한지 모릅니다. 자, 그녀를 무리의 한복판으로 끌고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이여, 이 여인은 간음을 하였으니 율법에 기록된 대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그 어떤 말씀도 없이 땅바닥에 글씨를 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치라? 죄 없는 자가 치라. 심지어 간음한 여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리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자, 많은 분들이 바로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이제는 예수를 통해 전혀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들을 엄격하게 처벌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의인이 될 것을 요구하는 시대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사랑과 자비를 통해 의인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가 성경을 꼼꼼히 묵상해 보면 사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사람들은 타인에게 엄격해지는 사람이 아니라 너그러워지는 사람이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먼저 창세기 50장을 보니까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은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날 내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형님들은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같으면 이 형님들의 멱살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꽉 잡고 한 방 먹일 것 같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요셉은 조금도 화를 내지 않고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들의 자녀들도 제가 먹여 살리겠습니다라는 약속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상 24장을 보니까 다윗이 자신을 지금껏 해하려고 하는 사위를 암살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해치지 않고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바로 그 순간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왕을 내 손에 넘겨주셨을 때 내 부하들이 나에게 왕을 죽이라고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나는 그를 죽이지 않겠다. 그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왕이시다 하며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비록 왕은 나를 죽이려고 찾아 헤맸으나 나는 왕을 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죽이려고 했으나 다윗은 사울을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지 않고 살렸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많은 학자들이 바로 이 장면을 보고 다윗이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는 장면이라고 해석하곤 합니다. 자, 왜요?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가운데 사울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러한 장면들을 수시로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좀처럼 헤아리지 못했는데요. 자, 이른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기보다, 타인을 너그럽게 품어주기보다 도리어 누군가에게 수시로 돌을 던지기 일쑤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눈앞에 서 있는 자들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을 환대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너희가 움켜쥐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여기서 그 의미를 조금 더 확대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방금 전까지 감람산은 어떤 산이라고 했죠? 예, 신령한 산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온 열방을 심판하는 장소이기도 하고 동시에 길을 열어주시는 장소라고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감람산은 심판의 기준이 되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천국의 기준이 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는 그 산에 오르신 이후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타인에게 너그러운 자는 천국을 누릴 것이고,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타인에게 정죄하고 판단만 하는 자는 끝없는 고통에 머물게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나는 타인에게 인색한 자인가, 너그러운 자인가, 나는 타인을 용납하는 자인가, 판단하는 자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SNS에서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가장 큰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라는 제목의 글을 읽었는데요. 이 글의 주된 내용은 소위 말하는 세대 갈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성세대와 신세대의 갈등, 베이비붐 세대와 MZ세대의 갈등을 다루는 글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이 사회의 갈등 지수가 상당히 높은 나라로서 특히 세대 간의 갈등은 OECD 국가 중에 최상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자, 실제로 우리나라는 사실상 한 민족이 아니라 두 종류의 민족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민족이 살아가고 있는 줄 아세요? 기성 인류와 MZ 인류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베이비붐 세대는 1955년부터 63년 사이에 출생한 세대를 말하는데요.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7, 8만 원 정도 되는 수준.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잘 태어났을 때라 기억이 안 날지 모르겠는데 55년도에나 63년도에 그 국민소득이 67달러에서 79달러였어요. 자, 주요 산업도 농업이나 제조업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발 공장, 그런 데가 이제 고소득을 보장해주는 좋은 직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 보니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난과 궁핍 속에 근면 절약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요. 또한 안정된 직장을 구해서 결혼하고 집을 마련하는 것을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성공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자, 이에 반해서 MZ세대는 1981년 이후로 지금까지 태어난 모든 세대를 말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이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잘 살 때 태어났어요? 못 살 때 태어났어요? 예, 잘 살 때 태어났어요. 특히 그 안에서도 좀 차이가 있는데요. 2000년대에 태어난 세대는 나면서부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고요. 우리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구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보다 이 잘 사는 나라는 별로 없고 못 사는 나라만 있대요. 자, 그래서 이들은 1년에 한 번 짜장면을 먹을까 말까 했었던 베이비붐 세대와는 달리 매일같이 그거를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짜장면을 사 먹을 수 있고 심지어 그 비싼 치킨을 매일같이 뜯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죽어라 일해서 먹고 살려는 정서보다는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에서 개인의 자유 내지는 워라밸을 중요시하고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삶을 그 무엇보다 성공하는 삶으로 규정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기성세대는 그냥 빨리 취업해가지고 집 사고 여유롭게 살고 새끼 굶지 않게 살아가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이 MZ세대는 좀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같은 직장을 다녀도 베이비붐 세대는 조직을 앞세우면서 직장을 위해서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어요. 직장을 위해서 좀 빨리 나오라고 하면 빨리 나오기도 하고 늦게 가면 늦게 갈 수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 회사 다니는 게 싫어도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묵묵히 버텨냅니다. 하지만 MZ세대는 더 많이 일을 시키려면 뭘 줘야 돼요? 돈을 줘야 되고요. 정해진 업무 외에 이런 거 시켰다가는 노동청에 신고하는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가치이고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러한 갈등이 직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도 일어납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부모는 수시로 자녀에게 가서 얘들아 아침에 일어나서 어디 가야 된다? 학교 가야 한다. 학교 나왔으니 뭘 해야 된다고요? 취직해야 된다. 취직했으니 뭐 해야 된다고요? 결혼해야 된다. 결혼하면 집을 좀 사야 된다. 노후를 위해서 아끼며 살아야 된다라고 거듭해서 말하지만 MZ세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은 어차피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거 어떻게 사냐. 나는 그러니까 어차피 결혼도 안 할 거고 어쩌다 결혼하더라도 애는 갖지 않고 우리 부부끼리 행복한 삶을 살겠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쓸 땐 쓰고 늙어서 어떻게 살지는 그때 가서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사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렇게 서로 다른 인종이 섞여 있으니 서로를 향한 정죄와 판단이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로 인해서 수시로 행복에 대한 기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야말로 지금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부유한 시대를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큰 갈등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집에 가서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괴로웠다고 한다면 이제는 집에 가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는 없지만 집에 마음에 안 드는 그 얼굴 꼬라지를 보기가 싫은 누군가로 인해서 우리의 속이 뒤틀리는 사회가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최근에 MBTI 성격 검사에 관한 책을 읽다가 참 재밌는 글을 읽었는데요. 자, MBTI 성격 검사에서는 사람의 성향을 J와 P로 분류하는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데요. J는 판단형으로서 자신의 인생을 계획적으로, 구조적으로 살고요. P는 인식형으로서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몹시도 유연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제이하고 P는 되도록 여행을 따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 제이는 하다못해 여행을 가더라도 철저히 계획해서 하나하나 그대로 따라가는 여행을 선호하고요. P는 그런 것 자체가 어때요? 피곤해요. 왜 이렇게 사는지 몰라요. 그 여행 다 망치게 생겼어요. 그것 자체가 피곤하니까 그때 결정해서 움직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중요한데요. 생각보다 많은 J형 엄마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해진 틀로 인해서 자녀들을 행복하게 할까요? 아니면 힘들게 할까요? 자기는 몰라요. 사랑해서 하는 건데 자기도 모르는 만든 이 틀로 인해서 이 자녀들도 힘들게 하고 자기 자신도 지쳐 쓰러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 이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하나서부터 10까지 자기가 정해놓은 계획이 있고 틀이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바로 이 같은 계획에 협조하지 않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니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죠. 자, 이 가운데 J형 엄마는 자신도 모르게 수시로 평가와 지적을 일삼고요. 자녀는 늘상 그 평가를 들으면서 자기 자신은 뭘 해도 실패하는 사람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결정한 기회를 빼앗긴 채 몹시도 수동적인 삶을 살다가 마침내 J형 엄마랑 거리를 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함께 살면 숨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살자고, 자기 나름대로 살자고 J형 엄마와 손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자녀들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J형 엄마도 역시 자신의 자녀의 삶을 통제하려고 하다가 자기 삶마저 크게 소진되고요. 주변 사람들과 서서히 자기도 모르게 멀어지는 가운데 크나큰 외로움에 시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커뮤니케이션 오류라고 하는데요. 이른바 바로 그 엄마에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심령에 가득한 사랑이 타인에게 더 이상 전달되지 않고 폭력으로 전달되어서 결국에는 건강한 사랑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것을 정말 조심히 해야 되는데요.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은, 또한 지나친 잔소리는 생각보다 좋지 못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새겨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타인을 향한 공격이, 타인을 향한 평가가 어떤 방식으로든 누구의 삶을 괴롭힌다고요? 그 사람의 삶만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나의 삶을 해치고요. 어떠한 방식으로든 타인을 향한 자비와 사랑은 그것이 결국 돌아와서 누구를 살리는 인생이 된다고요? 나를 살리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은 목사님이 또 자기 이야기를 좀 하나 해줘야 되겠죠? 그런 거 해야지 좀 좋아하시는데, 자, 말씀 준비하다가 생각나는 일이 있는데요. 사실 저희 가정은 어쩌다 여행을 가려고 해도 저만 굉장히 바쁩니다. 왜냐하면 하나서부터 10까지 제가 알아보고 모든 계획을 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케줄을 짜게 됩니다. 저도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닌데 그래도 어디 가려면 뭐 최소한의 계획은 세워야 되잖아요. 어디 갈지는 세워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모님은 어디 갈지도 세우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 식구들 모두 지나치게 느긋하고 속편한 것 같아서 어디 가려고 하면 제가 평소에 야, 빨리빨리 해, 빨리빨리 움직여, 빨리빨리 일어나, 제발 미리미리 챙겨놔야 돼,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면서 잔소리를 쏟아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하지만 그 2년 전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제주도 여행 계획을 세우고 모든 일정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데 여행 일정 내내 제가 결정적인 순간마다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일단 공항에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이고, 신분증을 안 가져왔네요. 빨리빨리 하라고 하면서 얼른 빨리 갔는데 정작 제가 뭘 안 가져갔다고요? 신분증을 안 가져왔어요. 다행히 요새는 뭐 신분증이 없어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뭐 어쩔 수 없이 뭐 이런저런 방법을 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는 데는 큰 무리가 없었지만
그때 굉장히 식구들에게 면목이 없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빨리빨리 하라고 꼼꼼하게 미리미리 챙겨두라고 했는데 정작 저만 안 챙겨놓은 거예요. 게다가 저는 돌아오는 길에도 큰 실수를 하는데요. 신분증이 없어서 제가 따로 인증 절차를 해야 되니까 비행기 표를 제 것만 제 주머니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사모님은 이렇게 애들이랑 비행기 표를 3개를 챙겨놓고 저는 제 것을 주머니에 넣었는데 제가 그것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주머니에 있는 휴지들을 비우면서 비행기 표를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을 비행기 출발 20분 전에 알아서 부랴부랴 탑승구 안에 가가지고 제 발매를 하려고 했더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신분증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신분증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행기 출발 3분 전에 재발급을 해서 저 혼자 어떻게 저렇게 해가지고 겨우 비행기에 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겪으면서 제 머릿속에 크게 2가지 생각이 스쳤어요. 첫째, 우리 식구들은 내가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나를 탓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자, 둘째, 만약 사모님이 이런 실수를 했으면 나는 저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자,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모님이 이런 실수를 했으면 제가 한마디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자상한 남편이니까 안 하죠. 예, 농담이고요. 저도 되게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나의 언행심사를 좀 이쁘게 바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가만히 보면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참 기도 잘하고요. 예배하라면 참 예배를 잘 드리고요. 성경을 묵상하라 그러면 일정 시간을 분류해서 참 성경을 잘 묵상합니다. 자, 그런데 정작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허물과 잘못을 왜 이렇게 용납을 못하는지 가만히 내버려 두질 않아요.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왜 이렇게 안 하냐, 저렇게 안 하냐 하면서 그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의 허물을 들추는 행동들은 은혜보다 율법과 형식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또한 타인을 지나치게 통제하거나 간섭하거나 내 기준으로 남을 다스리려는 시도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만의 권한을 침범하는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저 사람의 인생이고 나의 인생은 나의 인생인데 저 사람의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을 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자, 바로 이런 차원에서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허물 없는 자가 다른 사람에게 돌을 던지라. 너희 중에 죄 없고 완전한 자가 타인에게 조언을 해도 조언을 해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들의 입술에서 어떤 메시지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머문 자리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는 기도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에게도 예수님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면서 감싸주지 못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해주지 못하니까 그 삶의 아름다운 열매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정말로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았다면 우리들의 입술도 완전히 변해야 되는데요. 이른바 타인을 향한 정죄와 판단을 내려놓고 매사에 자기 우월감 내지는 자부심을 내려놓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은혜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335 모이기만 하면 자신도 모르게 타인의 뒷담화를 즐기는 문화가 나오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잔뜩 흥분하면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자신의 신앙 상태를 제대로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이게 은혜에 이끌린 삶이에요. 그래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그냥 그 어디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 그 누구나 다 허물이 있는데 막 뒤에서 다 안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행히 신분증도 안 가져가고 뭐 여러모로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저를 보호해 줬으니 다행이죠. 사모님이 그냥 보호를 하나도 안 하고 뒤에서 그냥 막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니네 아빠를 쳐라. 니네 아빠는 그냥 천하의 왼수다. 막 이렇게 안 해서 제가 지금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로 풍요로운 인생이 되길 바라면서 그 비판이 결국에는 나에게 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맞섰는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서는 또 누군가가 그러고 있다니까요. 바로 이런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조언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경우에도 타인을 지나치게 정죄하기보다 그게 나한테 온다는 것을 믿고 회복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뭐 하지 말래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안 하면 돼 라고 하면 됐지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괜히 석을 죽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하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격려와 지지를 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예, 타인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거나 조종하지 말고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사람. 자, 누구의 이름으로 격려를 해줘야 된다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격려하고 지지를 해줘야 돼요. 못할 때마다 쥐어박지 말고 잘한다. 그래도 너는 존귀한 존재다. 자, 저는 이런 점에서 유대인들이 어린 자녀들을 씻길 때마다 해주는 기도문을 읽고 크게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별의 별 기도문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을 씻길 때 어떤 기도문을 이렇게 외워주는지 들어보세요. 얼굴을 씻기면서 이렇게 기도해 준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의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며 하늘의 소망을 갖고 자라게 하소서. 자, 입안을 구석구석 씻겨준 다음에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음의 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를 감기면서 하나님, 아기의 머릿속에는 지혜와 지식이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자, 손을 닦아주면서 이 아이의 손은 기도하는 손이요 사람을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하소서. 자, 그러면서 뭐 다 있어요. 배, 성기, 다리, 엉덩이, 등허리 다 축복해 주면서 기도하는데요. 여기에 담긴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자녀는 나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나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키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아이의 인생은 나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부모의 기쁨을 위해서 이 아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우리는 지나치게 그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말고 시종일관 축복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니까 간섭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고 뭐만 해주면 된다고요? 축복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고 으이 자식아, 그냥 네가 공부를 잘하냐, 그냥 이쁘기를 하냐, 그냥 올라가야지 그냥 언제까지 하려고 그래, 언제까지 하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만히 보면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을 지나치게 힘들게 하지 말고 제가 방해하지 말고 가만히 냅두면서 축복하면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 이제 병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타인의 삶을 바꾸려고 지나치게 집착하기보다 자기 절제와 자기 성숙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자,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 여기 보면 우리들의 주된 관심사가 뭐예요? 저 사람에게 있는 허물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뭐죠?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이 주된 관심사여야 하는 거예요. 타인의 허물이 아니라 자기의 허물에 주된 관심을 보여야 되는데요. 자기 자신이 자연스럽게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면 자연스럽게 타인을 향한 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든 어디 있었든 간에 나의 방식을 계속해서 바꿔나가야 돼요. 우리는 자꾸만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타인에게 뭘 던진다고요?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더 큰 돌을 던져요. 자기는 무음한 줄 알고. 그런데 그게 철저히 율법적인 관점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의외로 우리가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은혜로 나오지 않아서가 문제인 거예요. 그 기도가 돌멩이로 돼서는 안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해서 타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꾸 선을 긋지 마시고, 자꾸 별것도 아닌 것 가지고 분노하지 마시고, 그걸로 인해서 뭐 지구가 망하고 뭐 이런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흥분해야 되겠지만, 생각보다 지나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일에 열을 올리거나 누구를 미워하거나 적대하면서 괜히 나의 병을 키우지 마시고,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우리 중에 가장 못나고 부족한 자라는 마음이 있을 때 타인을 향한 돌이 서서히 내려지면서 내가 낮아지는 만큼 상대방과의 관계도 회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와 판단의 사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사랑과 용서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곳마다 농약 뿌리는 인생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생명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